예,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 족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핍박받는 민중들을 향해서 혈세를 걷어내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지금 같은 회계사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정부에서 어떤 특권을 받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만약에 100원을 세금으로 걷어라 하면 100원을 로마에 주고 나머지 세금은 자기가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책정한 그 세금이 100원이면 110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150원도 괜찮아. 500원도 괜찮아. 1000원, 만원도 괜찮아. 세리가 걷고 싶은 만큼 걷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대고 자기가 갖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세리를 욕하고 핍박했겠어요. 저 나쁜 놈, 앞잡이. 야, 저 100원만 거두면 되는데 막 1000원씩 가져가네. 야, 욕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세리였지만 레위 지파였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받을 수 있는 레위 지파였다고요.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괴리감. 그런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 생각에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못했던 것들, 내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좀 회개하는 마음, 갚아주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내가 레위 지파였어, 내가 세리였어,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진 잠재적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진 잠재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사람 장례를 치른대요. 같은 가족인데 내 아들이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넌 죽었어, 그냥. 장례를 치러버린대. 지금도. 그러니 과거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을게요가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 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저도 납득이 되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 더 있을 수 있냐.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지 성령님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해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마태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복음서를 할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복음서를 할까, 이 중예배에 들어오신 분들도 포함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볼 때 재원교회 공동체는, 재원교회 학생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제 이어받은 분도 있고 하니까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이 주고 정체성에 약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우리 학생부, 중학생, 고등학생 그 학생 시절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더 확고히 세우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장인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의 자격과 정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그 역사를 함께 보여줬어요. 재밌는 것은 제가 마태복음을 선택하고 오늘 본문을 세웠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첫 예배 드렸을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12월 달에
이렇게 저기 뒤에 김용건 집사님 자리에 앉아갖고, 저기 자리에 앉아갖고, 앞에서 이게 전임 사역자였던 성정일 목사님께서 하는 설교를 들어서 어떻게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잡아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아주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제목은 예수님 족보로 본 구원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했다, 부르심 받았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다윗의 자손에서 왕과 구원자를 보내리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시작이고 언약의 시작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거든요. 부르셨어요. 여기 자손은 휘오스라고 해서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들의 자손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셨듯이 그에게 어떤 약속을 줬느냐.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을 줬고 왕과 구원자를 보내라는 약속을 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야.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을 택하고 부른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부른다 라는 말이에요. 부르심. 하나님 자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사실은 족보에 따르진 않아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족보에 따르진 않아요. 그것은 개개인에 대한 부르심을 따릅니다. 개개인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인데 충격적인 말이에요.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막 거들먹대는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야, 자랑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네 엄마, 아빠, 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같은 것을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부모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이 있는 거야. 구원은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을 택한 거야. 하나님 택한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도 그래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신학적 명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저한테 접해졌을 때 연구를 하거든요. 연구하면서 많은 신학적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기도하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신학적 명제가 한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좀 유행했던 계대저주라는 게 있어요. 계대저주. 그게 어떤 뜻이냐면 조상의 저주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님 무슨 증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막. 근데 기독교에도 그게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내가 고난받는 게 부모의 죄 때문이야.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말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죄가 나에게 습관이 되고 나에게 가문처럼 그런 가문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왔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익숙해져 있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일들을 행할 수는 있어요. 부모의 교육 때문에, 그런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집안의 사람을 무조건 구원한다? 그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인의 씨앗에서 저주와 받은 씨가 태어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요, 제 두 딸에게 항상 말해요.
나 아빠는 천국 갈 거야. 넌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네가 꼭 교회 다닐 필요는 없어. 그런데 뭐 알아서 해, 지옥 가려면. 어렸을 때 막 울었어. 막 그런데 막 울었어. 근데 지금은 안 울어요. 담대해진 거지. 그리고 그 뒤에 꼭 그 말해요. 하영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빠가 목사님이지만 내가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택하심과 부르심.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선은 택하심과 부르심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신앙의 기초 단계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난 택하셨어. 난 부르셨어라는 마음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지키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로 시작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부모로 시작됐지만 그 부모의 끝은 내가 중보해서 맞춰줄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돌아가신 임종 앞두고 야 내가 믿었던 것은 거짓인 것 같아 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저 아버지 믿고 믿었는데 야 나는 잘못 믿은 것 같다. 안 돼. 자기 신앙이 되게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김기 목사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알겠죠? 부르심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왜 택하시고 왜 부르셨을까? 그걸 알아야 우리도 택하시고 부르심 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르신 이유를 내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2번이나 거짓말하면서 내 누이예요.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막 버리는 행동을 했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왕이 된 다음에 다른 자의 아내를 탐했어요. 탐한 걸로 끄는 것이 아니라 골키퍼가 있으면 골이 안 들어간다 하면서 골키퍼를 없앴어. 야, 기가 막힌 생각의 전환이야.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골키퍼를 자체 없애는 거야. 역시 다윗은 남달라잉. 역시 난놈이야. 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놈들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지? 저는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행동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택하심과 부르심 받았구나라고 어렴풋이 생각했는데 뭐냐면 선택 이후의 삶이었어요. 죄악을 저질렀지만 굉장히 LT급, 5G급으로 회개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죄를 저지르면 그걸로 고꾸라져 그냥. 끝나.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태세전환이 빨라요. 회개를 빨리 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합한 자. 이게 계속 걸려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마음이 합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 회개야.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회개야. 하나님이 화났다. 내가 뭐 잘못했다. 느끼는 순간 바로 엎드려지고 고꾸라지고.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울었대잖아요. 침상을 적셨대잖아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절박함과 이 회개가 어디서 났을까를 또 묵상해 보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 택함, 이 부르심을 놓치기 싫은 거야. 아브라함도 다윗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죄인이고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알아. 그런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택하심과 부르심을 놓칠까 봐 다윗과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선택 이후의 삶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떤 영광을 가지고 살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택하심 받았고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존귀함을 알고 그 존귀함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간절하게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서 잘못된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간절히 붙잡으세요.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너는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붙잡아라. 예수님의 족보로 본 구원의 단계, 첫 번째는 택하시고 부르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구원을 시작은 이제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의 역사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역사 가면 펜을 딱 들어서 그 부분을 싹 지울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문제 많은 거 있죠. 일본 뭐 역사에 일본 임나부설, 중국은 동북공정.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쓱 지워버리는 거지. 부끄러운 건 좀 지우는 거예요. 그 중국 역사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전쟁 역사를 보면 제가 삼국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열몇 번씩 읽었어요, 삼국지는. 근데 그 역사에 보면 중국 역사들의 공통점이 내가 싸웠어. 전쟁에서 졌어. 그러면 우리 편은 수가 적었어. 상대방 막 10만, 100만 대군이야. 내가 이겼어. 그럼 우리 편은 한 10,000명? 2만 상대방 막 엄청나. 그러니까 수를 막 갖고 장난을 치는데, 엄청난 수를 갖고 장난을 치는데, 여러분, 그것을 지울 수 있었거든요. 그 기록을 지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갔을 때, 역사 있는데 예수님 족보 얘기하면서 그냥 족보만 말할 수 있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냥 누굴 낳았어 계속. 근데 꼭 한 줄을 썼어.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그걸 왜 썼을까? 그냥 말씀만 누가 누굴 넣어주면 쭉 14대 14대 14대다 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꼭 바벨론 포로를 딱 넣어서 그걸 역사를 반으로 쪼갰어요. 그건 뭐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가 부르심도 있지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저는 오늘 설교 쓰면서 일부 예배 설교라고 좀 이렇게 연관이 됐어요. 그러면 일부 예배 어른 설교할 때 그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설교했었었는데, 끝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구원의 시작을 하면서 딱 설교를 쓰는데 비슷해지더라고요. 택하시고 부르셨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서에서 말할 때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성서에서 고난을 말할 때 구약은 뭘로 말하냐면 두 가지로 말하는데 범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해요. 죄를 저질러서 심판받거나 고통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연단으로 봐요. 연단. 죄는 없는데 연단시키는 거야. 요셉을 연단시키든 다윗을 연단시키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약에서요, 뭐 죄로 인해서 내가 받는 뭐 그런 징계 말고 고난, 환난으로 말하는 것은 뭘로 표현하냐면 통과 의례로 봐요. 예수님 이후에, 복음 이후에 택하시고 부름받은 사람에게 고난은 통과 의례야. 통과 의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통과 의례예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통과 의례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야.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데도 그걸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에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통과를 해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도 말씀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들 가운데서 딱 몇 명 집어서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대요. 환난 받게 한대요.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거야. 라고 해서 통과를 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인생이 이러죠?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나쁜 일들이 나한테 계속 있죠? 저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래,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지만 성경이 하는 말은 고난 있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네 잘못 아니야. 과정이야. 견뎌야 돼. 힘내자, 우리 같이. 아프지? 아플 수 있어.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견뎌가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서 신앙을 이어가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맹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맹자가 나와서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 예수님 믿었나? 민자가.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마음을 격동시켜 성질을 참게 함으로써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맹자가 참 좋은 말 했죠. 하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면 그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맹자 이야기를 하냐면 다산정약용 아시죠? 다산정약용이 천주교인이었어요. 네. 영화도 요즘에 하나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개봉했죠. 정약용의 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약용이 세 형제가 있었는데 다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정약용이 세례 받았어. 근데 형하고 정약용은 배두했어. 정치적으로 걔들이 막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두 사람은 저 그러면 천주교 안 믿을게요 하고 살아남았어. 귀향만 갔어요. 둘째는 끝까지 믿은 척 다 순교했어요. 정약용의 글을 보면 성서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약용이 귀향 갔을 때에 자기 마음 다스리면서 읽었던 책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편찬해서 어떤 사람이 요즘에 책을 썼는데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이 바로 맹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생각한 거야. 내가 이 핍박을 왜 받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그의 마음에 격동하고 막 분노가 쳤지만 그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린 거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박해를 받을 때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내가 귀향을 왔지만 이것은 이 고난의 삶 속이 세속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학문을 대할 수 있는 많은 시간으로 이랬대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정말 많은 책을 썼거든요. 그 책들이 거의 다 귀향살이에서 썼어요. 이건 나에게 기회야. 다른 사람들은 귀향살이 했어, 넌 죽었어, 넌 돌아오지 못해 막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정약용은 아니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야. 더 많은 글을 썼대요. 그가 고난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을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지 그게 아니라 평온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유지하면서 영광 돌리는 건데 다산 정약용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마음을 평정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마음을 다스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독서라는 거예요. 독서.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 바로 독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마음을 정돈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어요. 힘들어요.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거예요. 평가를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말씀 보고 견디고 또 견디세요. 고난이 올 때 은혜를 묵상하세요. 은혜로 견디며 사세요. 말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을 인내를 주고 견디게 하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족보로 본 구원의 단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택하시고 부르셨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견디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다. 즉 처음에 택하시고 부르셨어. 너희들 택하고 부르셨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고난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바로 구원자가 오실 거다.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서에 성경책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몇 번 반복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셨어. 고난이 있어. 하지만 고난이 있어. 하지만 구원이 있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어. 그런데 고난이 있어. 다 잘 되진 않아. 힘듦이 있어. 핍박이 있어. 전쟁이 있어. 하지만 그걸 다 견디면 구원이 있어. 구약은 그것을 견딘 구원을 받을 백성들의 모습을 본 거고 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 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다 해석해 주신 거고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에 종말과 계시록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고요. 역사가 반복했듯이 너의 삶에도 그것이 반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고 선지자, 제사자, 왕에게 기름을 붓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라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보고 해석한 거예요. 구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고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도 예수님은 자기를 고백합니다. 같이 읽게요. 둘, 셋.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널 택했어. 내가 널 만들었어. 내가 널 계획해. 그런데 정말 미안한데 고난이 있어. 네 생각처럼 모든 게 순적하게 돌아가진 않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거야. 그 모든 결과, 그 모든 단계는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라는 거예요. 모든 단계는. 제목을 제가 안 바꿨네요. 예수님 족보로 본 구원의 단계.
그 모든 단계가 바로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고난이 있고 구원을 받는 단계. 이 모든 것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달라요. 다윗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이 같진 않아요. 바울의 고난과 모세의 고난이 같진 않아요. 다 틀려요. 선지자, 학계, 스가랴 다 틀려요. 그것처럼 우리 학생부, 중고등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삶을 돌아보면 다 틀려요. 누구는 가정에서 핍박받고 누구는 학교에서 핍박받고 다 틀려요. 누구는 핍박만 있고 고난만 있는데 누구는 유혹이 있어요. 다 틀려요. 누구는 정말 못 살아요. 정말 생활이 빈곤해요. 근데 누구는 너무 부유해요. 어떤 사람은 빈곤이 핍박이고 고난이고 어떤 사람은 부유가 핍박이고 고난이에요. 목사님 부유가 어떻게 고난이 돼요? 제가 저번 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부유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 다 고난이야. 디테일한 건 다 틀려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떤 인생이든 택하시고 부르셨고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디테일은 다르지만 큰 숲으로 보면 다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 마지막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학생들 여러분, 또 줌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그 힘이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시다. 야, 네가 받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야? 아니에요. 다 아파요. 힘들어요. 제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군대 갔을 때 한번 얘기했나 했을 수도 있어. 군대 가면 다 고난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야. 누구 군대가 더 힘든지, 누구 군대가 더 빡센지. 내가 더 빡세서 내가 더 빡세. 해병대 막, 야, 너 해병대 가봤어? 막.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내 친구는 해병대 가서 시멘트도 먹어봤대요. 시멘트 작업을 하는데 시멘트 딱 듣고 야 먹어 하니까 한 2초 생각했대. 하나 둘 업. 내 친구는 특공대인데 막 맞았다는 거예요. 맞는데 2단 요차기로 맞았다는 거예요. 뭐 잘못했는데 일렬로 싹 세워서 막 2단 요차기로 막 하더래. 자기는 맨 끝인데 한 명이 팍 나가 떨어지고 팍 나가 떨어지고 팍 나가 떨어지고 자기 차가 됐을 때 이거 맞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했대요. 딱 이거 직당했는데 피해서 탁 넘어졌대 그분이. 그래서 나 죽는다. 그 사람이 난 피한 사람 안 때린다 해서 안 맞았다고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구 군대가 더 힘들었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특공대 뭐 다 나오는데 꼭 공익, 상근이 뭔지 아세요? 출퇴근하는 거군요, 군대를. 상근.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야, 넌 안 힘들었지? 막 그런 말 해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딱 가만히 있다가 얘기 다 듣고 있다가 특공대, 해병대 다 듣고 있다가 근데 결론적으로 공익과 상근이 이겼대요. 네가 제일 힘들겠다. 딱 한마디로 뭘 했냐면 야, 너는 매일 입대하는 기분 알아? 나는 막 매일 입대해. 집에 있다가 맨날 군대 가 임마. 네가 이겼다. 다 힘들어. 자기 입장에서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족보로 구원의 단계를 이해하는 게 왜 필요하냐. 우린 다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거고 우린 다 고난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린 다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에 대한 삶에 대해서 평가나 비판이나 누가 힘든 애, 내가 힘든 애, 제가 힘든 애가 아니라 다 같이 견디고 다 같이 천국 가는 하나의 동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족보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족보의 여러 가지 이름들의 몇몇에서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걸로 우리가 진리를 받아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진리는 그 족보에서 얻어야 될 제일 중요한 진리는 그 족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그 이름에 하나하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